깨닫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소경과 같을 것이요 혈과 육 가운데에서는 사람으로 인정받을지 모르나 아버지 앞에서는 버림받은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은혜로 아버지 나라를 보고 듣고 깨달아 나아가 대언하며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12페이지 11페이지부터 봅시다. 네, 11페이지는 우리가 구약에서 1단계에서 뭘 배웠다고 그랬죠? 이게 무슨 그림이라고 그랬어요? 에스겔 골짜기에 바로 요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손 들고 있는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 그리고 이 뼈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족속들이라고 그랬죠? 그럼 에스겔 골짜기는 한정된 골짜기입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부가 있는 가나안 전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혈과 육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나안은 가나안인데 새로운 가나안을 모색하는 광경. 그 다음에 이제 14페이지 13페이지 그래서 헬라어 신약 성경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구조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장한다고. 여러분들이 마른 뼈 같았어요. 마른 뼈.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될 때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생기고 그 다음에 생기를 더 넣었을 때에 무덤에서 나와서 활동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본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건 이제 그리스도와 세금이라고 붙어 있는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여기에 데나리온 하나를 지금 가리키는 과정입니다. 데나리온 이거 붙어 있어요. 데나리온 하나 가져오라. 세금을 낼 것이냐 말 것이냐고 예수님을 위기에 몰아넣을 때 그래 좋다 그러면 너희가 세금 내는 데나리온을 가져오라. 거기에 네 화상 누구의 그림 얼굴이 있으며 누구의 글이 있느냐 했을 때 바리새인들이 얘기하죠. 누구의 글과 화상이 있다고요? 가이사 로마의 황제의 얼굴과 라틴어로 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글이 거기 새겨져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서슴없이 말하기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저들이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기이 여겨 야 참 그 희한 그리고 오히려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의 히브리어 성경 과정까지 공부하면은 내가 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인지 가이사의 것인지가 분별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콩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심겨진 사람은 반드시 이제 열매를 맺는 과정까지 성장을 합니다. 열매를 맺는데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이 분류되면서 늘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것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확인하는 사람은 따르는 표시가 있다고 그랬죠. 표시. 가이사의 것 마귀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마귀 자녀들은 절대 회개하거나 자기들이 마귀 자식 같다 생각을 절대 안 한다. 하나님의 것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마귀 자식 같다. 왜? 하는 말과 행위를 보니 자식 같은 기분이 안 든다.
그럴 때에는 위로받으라고 그랬죠. 왜? 회개의 영이 있어서 회개하는 역사가 계속 따라요. 제일 좋은 예로 로마서 6장에서 주와 연합되었지만 로마서 7장에서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한 줄 알지만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하는 과정을 집어넣어주면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관한 죄다 해서 내가 부족하다, 내가 이게 마귀 자식 같다 하면서 움직이는 과정 중에 선과 악을 분류하는 훈련이 일어나요. 내 마귀 자식은 절대 자기는 마귀 자식 같다 생각 안 해요. 역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양떼와 염소 떼, 양떼는 주님 앞에서 하나도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을 기쁘게 한 게 없다고 생각이 들죠. 근데 마귀는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 쪽은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다 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염소 떼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교만하지 아니하고 은혜 가운데서 부족한 가운데서 늘 성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14페이지 보면 과정이라고 그래서 신약은 뭐부터 시작이죠?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우리말로는 마태복음이에요. 근데 헬라어 성경에서는 다 같이 카타, 마따이온, 카타, 마따이온. 이 카타라고 하는 말은 누구누구를 따라서예요. 누구누구를 따라서. 그러면 마가복음은 카타 누구예요? 마르코스. 마르코스 이것은 라틴어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카타, 루카스. 요한복음은 카타, 요한루. 그래서 마태를 따라서 마가를 따라서 누가를 따라서 요한을 따라서 즉 뭐냐면은 그 인도하는 사람이 우리가 그냥 보고 이건 마태복음이구나가 아니에요. 마태복음을 읽을 때에는 마태가 인도하는 걸 보게 돼요. 마태는 바로 누굽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따라서 하고 써놨지만 그 마태는 누구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유다지파 제사장이 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마태를 따라간다, 마가를 따라간다는 얘기는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간다 하는 의미를 감춰놓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부터는 사람의 지혜로 판단하지 못할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항상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만 된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죠. 그들이 인도하는 건 주님이 인도하는 걸 인도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한 단계 더 나가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걸 따라서 나간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전부 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누구 제자이죠? 밥티스마 요한, 율법을 따라 아론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에게 속한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율법에서 아론의 반차, 레위지파에서 유다지파, 새 언약을 이루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복음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율법에서부터 새 언약으로, 구약에서 신약으로 옮겨지는 과정을, 그 과정을 겪었던 제자들을 통해서 생생하게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어요. 성경 공부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정확하고 정밀해야 됩니다. 낮에 해가 왜 뜹니까? 어떻게 떠요, 낮에? 저녁에 해가 왜 집니까? 예? 이게 재밌는 얘기더라고 보니까. 낮에는 해가 왜 뜨느냐고 아들이 아버지한테 물어보니까 야, 낮에는 공기가 더워지니까 해가 뜨지 않느냐.
밤에는 왜 지느냐? 공기가 식으니까 해가 지는 거 아니냐? 어느 쪽으로 지느냐? 한국에서 보니까 어느 쪽으로 져요? 서쪽이죠. 그래서 중국이 죽지 않느냐 땅이. 그런 식으로 예, 일리죠. 그것도요 보면은 다 틀린 얘기 아니에요. 뭔가 일리가 있다니까 있는데 실제는 하나도 안 맞아요. 예? 내일 아침에 해가 어떻게 뜨느냐 그러니까 예전 잘 때다. 누가 오늘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대요 그거를. 예? 밥 먹고 할 일 없는 사람이 했는지 할 일 있는 사람이 했는지 예? 그런 아버지는 되지 말자 하고 이제 써붙여놨어요. 모르죠. 또 그런 엄마가 또 있었는지. 예. 성경 공부는 그렇게 적당히 해가지고 엉터리 되다 보면 큰일 납니다. 예, 정확하게. 그러나 단계를 따라서 주의 장성한 분량이 이루어지면은 성경의 한 테마, 한 주제, 한 단어는 66가지 여과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어린아이 과정,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대로 어린아이 과정, 주와 연합해서 어린아이 과정은 한 5과정, 10과정을 통과해도 돼요. 근데 점점 장성하면서 성경 66권이 다 동원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시가 손톱 밑에 찔리면 반응이 어디까지 옵니까? 여러분들 몸에 어디까지 와요? 네? 온 전신이 다 오죠? 전신이 다 와요. 마찬가지로 성경의 한 주제, 한 테마, 한 사건은 성경 전체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의 성전된 거기 연합된 지체들까지 전부가 다 쇼크가 다 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든 나오든지 간에 성경을 놓고 성경 안에서 운행하고 회전하고 거기서 답을 뽑아내는 요새 로또가 하도 그냥 발생이 나니까 신문에 아예 광고를 안 하더라고요 이제. 예? 언론사에서 인간이 뭐가 어떻게 들어가는 것 같아. 근데 로또가 1등이 당첨되려면 몇만 분의 1이라고요? 800 몇십만 분의 1이더라고요. 1등이 나오려면 성경 공부도 그렇게 희박해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하겠어요? 성경 공부는 800 몇십만 분의 1이 아니에요. 몇 분의 1 같아요? 그렇게 한참 생각할 거 없어요. 항상 1대1이야. 주님과 나 사이에 1대1이라고. 예?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1대1이에요. 항상. 그래서 성경 해석은 사람들도 해석을 해요. 근데 그 해석은 결론이 뭐로 난다고 그랬어요? 혈과 육으로, 죽어질 것으로, 혈과 육의 소욕, 욕심으로 끝나버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소욕, 하나님의 욕심, 성령의 욕심으로 끌어올려지지를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너희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성경 해석을 함부로 하지 마라. 늘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상태에서 성경을 풀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베드로서에 나와 있죠? 사사로이 풀지 마라. 왜? 사사로이 풀다가 망한 자들이 많다. 그래서 율법에서 나온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서 새 언약을 이루는 유다지파 제사장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자. 근데 이제 2단계 공부하면서 그래요. 헬라어는 좀 쉽죠. 왜? 여러분들이 이미 영어라고 하는 알파벳을 이미 기본을 통과했기 때문에 헬라어 보면은 영어 알파벳 대문자하고 거의 흡사 비슷해요. 되게 쉬워요. 근데 히브리어는 공부하다가 보면 정말로 흐물흐물해져요. 이제 처음에. 왜? 고정관념이 무서운 거예요. 고정관념이. 발이 2개가 정상이죠. 근데 걷는데 발이 12개가 있다 해도 걸을 마음을 안 가지면 발이 2개 있으나 12개 있으나 똑같다고. 히브리어가 어렵다 생각을 하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는 무엇보다 쉽다? 헬라어보다 쉽다. 우린 그래요. 정말 쉬워요. 한국 사람은 이미 히브리어의 일부를 쓰고 있는 민족이에요. 히브리어의 일부를 이미 쓰고 있는 민족이 한 민족이에요. 이게 뭘로 하느냐? 이제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이제. 제일 위 거부터 붙여. 제일 위 거. 제일 위 거부터 붙여. 히브리어. 쓰고 있는 히브리어 대문자입니다. 히브리어 대문자인데 요 히브리어 대문자는 영어의 A를 뭐라고 불러요? 다 같이. 알파는 헬라어고 알렙은 히브리어죠. 요 알렙은 어디서 왔어요? 또 보니까 소죠, 소. 그래서 요 알렙에 점 두 개가 좌우에 찍혀 있죠. 이거 뭐냐? 소뿔 두 개가 있다고 해요. 소뿔 두 개가 있다. 그래서 부부싸움 할 때 화나면 알렙 하나 그려놔요. 이제 뿔이 작동하기 시작할 거다. 예. 그래도 신호 안 가면 싸워봤자 손해예요. 감이 잡히는 사람하고 싸워야 싸움도 이기고 지고 하는 거지. 무대포로 밀고 나가는 사람은 그거 아무것도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배트 하면은요. 이거는 집이거든요. 집? 떠보세요. 뭐 같아요? 가옥이죠. 무슨 가옥 같아요? 옛날 한국에. 미음자 집이에요? 비읍자 집이에요? 사랑방에다가 안방에다가 다 집어넣으면 비읍자 집 나와요. 통상. 그래서 집이 집의 구조도를 요약해서 배트가 나왔어요. 자, 해 한번 봐서요. 뭐가 나와요? 사람인데 숨 쉬고 운동하면서 숨 쉬는 모습 나오죠. 그래서 요 위가 터졌어요. 위가. 요게 입 벌리고 있다고 말해요. 한국말로 입 벌리고 있는 사람 뭐라고 얘기해요? 해 그러죠. 똑같다니까 글쎄. 하나도 어려울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요거는 이제 뭐냐면 입을 꽉 다물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꽉 맥혀버리죠. 그래서 헷. 그래서 왜냐? 맥혀있다고 말해요. 맥혀있다. 그래서 킥킥거리죠 이제. 뭐 하나 이상할 거 없어. 또 봐보세요 이제. 뱀 있죠 뱀. 이 뱀이에요 이게 뱀. 뱀을 갖다가 라메트. 근데 요건 뱀이 아니에요. 여기 있어요 뱀은 여기. 다 같이 눈. 뱀을 이렇게 그렸어요 뱀을. 그 다음에 눈은 뭐냐 하면은 요게 눈이에요 이게. 요렇게 그리던 그림을 그렇게 발전시켰어요. 그때 뭐가 돼버렸어요? 다 같이 아인. 그 다음에 요 배. 다 같이 배. 그럼 입 딱 벌리고 있죠 아래가. 그래서 요게 마우스예요 마우스. 여기서 변해서 뭐가 왔어요?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 래쉬. 사람의 머리. 헤드 오버 맨 해가지고 사람의 머리 해서 래쉬. 그래서 머리를 그리다가 보니까 기억자로 만들었어요. 요런 문자를 보고 요렇게 돼서 온 문자를 보고 어디서 온 문자라고 그래요? 상형 문자. 그래서 상형 문자가 에집트의 파피루스에 보면은 전부 다 해, 달, 별, 나무, 사람, 뭐 동물 해가지고 전부 다 그림으로 문자를 만들었죠. 히브리어도 똑같이 상형 문자에서부터 온 문자예요. 다음 페이지 한번 봐. 이것도 좀 뭐 같아요? 전부 상형 문자죠. 중국의 그 미얀마 또는 베트남, 태국하고 적경에 옛날에는 완전 오지예요, 오지. 강원도로 말하면 옛날 강원도 어디쯤 갈까요? 강원도하고 그냥 태백산 깊이 사람들 안 가던데 전쟁이 나도 안 가는데 그런 오지예요, 오지.
지금은 이제 도로가 뚫려서 태국이나 베트남이나 미얀마에서 고속도로가 뚫려서 왔다 갔다 하지만, 근데 그 오지에 살고 있는 사람이 뭐냐면 제사장인데, 제사장을 동바라고 그래요. 동바. 근데 이 제사장은 이 상형 문자를 그려서 붓을하고 상형 문자를 써서 사람의 기륭 화복을 전해줘요. 지금도 이 상형 문자에 대한 흔적을 가지고 있어요. 이 한국의 그 학자가 중국의 소수민족을 연구하다가 보니까 나온 걸 중요해서 나도 체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 머리에, 여기 동바 이 사람 머리예요. 머리에 관을 썼는데 보니까 전부 다 상형 문자 다 그려가지고 써붙이고 있죠. 이 사람들도 천지창조에 대한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그 문화가 있어요. 천지창조에 대한 문화. 창세기 문화가 있어요. 저 사람들. 한국의 창세기 문화는 어떻게 나와 있죠? 한국 나름대로 창세기 문화가 있어요. 예수 믿더니 그냥 다 까먹으세요? 한국의 천지창조, 창세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네? 단군 신화서부터다. 그 이전에 없었어요? 여기는 제사장을 뭐라고 그랬어요? 동바. 한문으로 동파예요. 동파. 근데 중국음으로 동바예요. 한국에서는 제사장을 뭐라고 그랬죠? 단군이라고 하는 말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래서 단군 왕검 하면은 대제사장 왕검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단군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 몇 가지를 가지고 내려왔어요 보니까. 세 가지를 가지고 내려왔죠. 그래서 그 세 가지는 신과 인간 사이에 그 중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거울. 또 아이고 역사는 얕으니 가네. 네? 하도 오랜 옛날 역사를 공부하다가 보니까 기억이 안 나 애들? 지금 국민학교 다니는 애들한테 조카한테 가서 물어봐요. 뭐 세 가지를 가지고 왔는가? 다 잊어버렸어요? 거기가 잊어버리는 그것도 좋은 은혜라고 그러더라고. 예.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비춰봐요. 이게 지금 그 단군 시대, 단군 그때부터 가지고 있는 옛날로 말하면 어떤 주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부적 같은 것도 되고 해서 나왔는데 여기 보니까 뭐가 나와요? 자, 요거 잘 이해가 안 가죠? 그럼 요거 봐보세요. 뭐가 나와요, 이제? 점 찍은 것도 나오고, 또요. 자, 또 그 다음에, 아, 또, 또, 예, 또, 여기에다가 위에다 점 찍은 것도 있죠? 또, 삼각형도 있죠? 이게 일본에서 도둑질을 하다가 가 옛날부터 가지고 있는 문자다 그랬는데 들통이 나버렸어요. 이게. 한국 걸 갖다가 자기들 황실의 문장에다 그려놓고 이게 자기들이 원래 있던 거다 했는데 역사적으로 따져보니까 그 도둑질에 간 거예요. 그래서 한국 문자에는 원래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거 다음 거 한번 비춰줘. 빼가지고. 자, 그냥 비춰도 된다. 자, 요게 지금부터 80여 년, 100여 년 전에 마태복음 쓴 겁니다. 마태복음. 자, 읽어보세요.
아, 이거 여기부터 읽어요. 이거 제일 오른쪽부터. 어디가 마태예요, 어디가? 왜 마태가 돼요? 자, 점을 어디다 찍었어요? 여기다 찍었죠, 여기다가. 요 점을 찍은 건 요건 무슨 발음이에요, 이거는? 아 발음이죠? 그럼 요거 없애면 뭐가 돼요? 맞대. 맞대. 맞대 맞아요? 예. 마태복음 제1장을 대1장으로 읽으세요. 제1장. 그렇죠? 요 발음이 살아있는 데가 지금 어디예요? 이북에 가면 정거장을 뭐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남쪽과 북쪽의 사투리를 보면은요. 한글로 표기하면서 북쪽에는 문화가 언어가 정체한 거예요. 정체. 스톱돼 버렸단 말이에요. 발전을 못하고. 근데 서울은 뭐라고 그래요? 서울역 또는 정거장 하죠. 정거장이라고 안 넣는다고. 그러니까 남쪽에는 언어가 어떻게 된 거예요? 내려오면서 발전한 거죠. 발전한 거. 그래서 이북에서 쓰는 언어는 한글의 그 모음과 자음의 변화 과정에서 그냥 그대로 스톱한 게 이북 언어예요. 남쪽에서 쓰고 있는 표준어는 이게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도 한번 봐봅시다. 요섭이 자고 일어나 님의 사자의 이게 뭐예요? 같이 또 행하 여 예. 요것이 아 발음이니까 행. 요 밑에 점 찍었으니까 하. 행하여. 예. 한글을 세종대왕이 만들면서 근거 없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한국의 고대로부터 가지고 있던 그 문자에 대한 것, 중국의 그 소리나는 중국은 그거하고 한국말하고 전부 다 갖다가 연구를 해가지고 점을 찍었어요. 중국에는 없죠. 이런 점 찍어서 이렇게 하는 게. 이게 한국 고유의 글자예요.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일본에서 훔쳐가서 저희가 원조라고 얘기했던 한국의 고대 문자로부터 내려온 거를 예, 한국의 중국에 종속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만드는 언어예요. 한국이. 그래서 지금 이제 점을 어디에 찍느냐에 따라서 히브리어는 보면은 점을 모음을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발음이 야, 오, 요, 우, 유 이게 있어요. 히브리어도. 그래서 히브리어 그 창세기 1장 1절에 이제 한번 쏴봐요. 그걸로 쏴봐. 아무거나 쏴도 돼. 히브리어가 보면은요, 전부 이렇게 점이 많이 있죠? 또 짧은 거 있고, 이렇게 막대기. 또 이건 뭐예요? 긴 막대기죠? 자, 두 개가 붙으면 요게 돼요. 자, 요건 뭐고, 요건 발음이 뭐예요? 자, 한국에서 이게 요거 빼도 뭐예요? 맞아. 히브리어도 요거를 뒤집어 쓴 거예요, 이렇게. 뒤집어 쓰면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 발음을 읽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긴 아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써놓으면 뭐예요, 이거는? 아를 짧게 읽는 거예요, 짧게. 왜? 밑에 받치고 있던 게 빠졌으니까. 그리고 봐보세요. 점이 세 개가 있는 게 있고, 점이 또 두 개가 있는 게 있죠. 점 세 개는 발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점 두 개 있는 건 짧게. 왜? 하나가 빠졌으니까. 이걸 누가 만들었느냐면 히브리 민족이 남쪽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70년을 지내고 왔어요. 70년을.
70년을 지내고 다시 고레스 왕에 의해서 유다로 다시 돌아왔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히브리어의 발음을 후손들에게도 이것은 이것은 이거는 에 하고 그 정확한 모음을 발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게 마소라파가 만들어 붙인 발음이에요. 이게 전부 다. 어디서 왔느냐? 원래 히브리어는 이게 없어요. 이게 보니까 한국에서 쓰고 있는 거나 이 사람들이나, 요거는 지금 봐보세요. 요 위에 점 하나 찍었죠? 뭐예요? 위에 있는 건 O. 그래서 O 표시할 때는요, 밑에 글자가 있다가 말이에요. 글자. 그 다음에 위에 요거 써 O야. 그 다음에 글자가 자음이 있고 밑에 요거는 뭐예요? 이건 우예요. 그래서 한국과 이 한글과 히브리어는 근원을 따져보면 뭔가 유사하고 일치하는 점이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요 모음 자음에 관한 요것만 조금만 공부하고 나면 히브리어도 참 쉬워요. 왜냐하면 제일 먼저 헬라어 히브리어를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아주 죽을똥살똥 공부했어요. 왜냐? 선생을 잘못 만나면 그렇게 어려워요. 선생을 잘 만나야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왜 강남으로 그렇게 몰리려고 그래요? 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교재는 똑같죠, 전국적으로. 근데 뭐로 강남으로 오려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강남에 왔지만은 가르치는 선생이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래서 나도 배웠어요. 사람들이 잘 가르친다고 하는데, 한국에서 잘 가르친다고 하는데 다 다녀봤어요. 다녀봤는데 여전히 어려운 거예요. 여전히. 과정을 사람들이 가르치는 데를 다 끝나고 이제 유럽으로 갔어요. 이제 선교사로. 거기서도 어렵게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아니다. 이제는 내가 가르쳐준 방법으로 해라 해가지고 세상 말로 참 영감을 주신 거예요. 영감. 그러고 성도들한테 가르쳤더니 뭐 누워 떡 먹겨요. 쉽게 해요. 쉽게. 국민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헬라어를 읽고 쓰고 하는데 아주 잘해. 아주 잘해. 야, 그래서 하나님이 문자를 만들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방법대로 하면 쉽구나. 그랬더니 쉽게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또 나와서요. 그렇죠? 어디 가서 목사님들이 그 헬라어 히브리어 말도 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말하지 말라고 그러느냐? 말이 말인데. 여러분들 아주 쉽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예전에 그 독일로 간 소록도 나환자 그 목회하던 목사님이 있었어요. 원래 독일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독일에서 신학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한국에 와서 대도시에서 하려고 보니까 비유가 상해가지고 소록도로 간 거예요. 소록도의 나환자들에게 헬라어를 가르쳤어요. 우리가 외국에서 선교사다 한국 왔더니 소록도에서 헬라어를 누가 가르치고 갔다 하더라고요. 나중에 어느 책을 보니까 그 목사님에 관한 프로필이 나와요. 나환자들이 한국에서 집단적으로 헬라어를 알파벳을 쓰고 배웠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참 쉽게 배웠다 그러더라고요. 성경에서 문둥병은 소록도에만 있는 거 아닙니다. 서울에도 무수히 많아요. 나환자가. 나환자 하니까 그런 나환자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 나환자라는 걸 보고.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공부를 해요. 자, 이제 더 나갑시다. 히브리어를 공부한다고 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누구를 따라가면 된다고 그랬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또 나를 따라가면 어때요? 괜찮죠? 자, 그래서 15페이지를 한번 이제 봐봅니다.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 성경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제 남쪽, 북쪽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제 그리스 알렉산더에 의해서 망하고 페르시아 군대에 의해서 또 붕괴되고 로마 군대에 의해서 또 붕괴돼 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400여 년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유대인들의 고유 문자 히브리어가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한국도 일본 사람들이 38년 동안 통치하면서 무슨 말살 정책을 폈어요? 한글 말살 정책을 폈죠. 그래서 한국말을 하는데 문자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쓰는 거를. 근데 유대인들도 이게 뭐 40년, 50년이 아니라 100년, 200년 막 진행되다가 보니까 그거를 아예 문자화해서 의미 전달도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드는 것이 히브리어를 헬라어 성경으로선 70인역이에요. 그렇게 해서 히브리어는 모르는데 헬라어 그리스어는 아는 거예요. 왜?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남쪽 북쪽 아예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버리고 난 다음에 온 사방에 흩어진 사람들에게 헬라 문화가 역사가 일어나니까 헬라 문자로 구약을 다 번역을 했어요. 한번 비춰봐. 다시. 지금 여기는 그게 안 나오는데 저기 지금 그거 들었나? 슈퍼바이블. 안 들었어. 찾지 마. 여기 안 들었다니까 찾지 말라니까. 그 한 페이지가 폈어. 창세기 1장 1절인데 이것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인데 베레시트의 원형 레시트. 그 다음에 영어 KJV 성경, 한글 성경 요 밑에 나오죠. 다 같이 에나르케. 이것이 70인역이에요. 그러니까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타샤마임 베타레츠는 몰라요. 유대인들이. 모르고 뭐라 하느냐? 헬라어로 이거를 써주면 의미 전달이 돼. 그래서 엔아르케 에포이에센 호떼어서 해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헬라어로 바꿔준 거예요. 이거 70인역이에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을 하고 해가지고 이걸 만들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왔어요. 왔는데 보면은 이 번역이 또 번역이라 히브리어를 70인역으로 번역을 했는데 오역이 생겼어요. 왜냐? 히브리 문화권을 헬라 문화권하고 말이에요. 안 맞는데 헬라 문화권에 접어서 이 완전히 습관이 되다가 보니까 개념을 히브리어 개념도 헬라 문화권으로 번역을 해놓으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거기다 대고 이제 우리는 한글은 원래 이거 없이 번역을 한 거예요. 한글 성경은 히브리어나 헬라어 보지 않고 번역을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무슨 성경이라고 그래요? 유복자 성경이에요. 유복자 성경. 아버지 얼굴 모르고 태어났어요. 유복자 성경이에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은 성경 영어 가지고 있는데 보면 KJV 끝에 뭐가 붙어요? V. 그 다음에 NIV 나오죠? 그 V자가 뭐예요? 빅토리예요? 버전이죠, 버전. 뭐냐? 헬라어나 히브리어 그 원어를 놓고 버젓이 번역했다. 즉 원어 성경을 보고 번역을 했다고 말이에요, 그 V자가. 근데 한글 성경은 버전이 없어요, 버전이. 왜? 버젓이 놓고 번역을 안 했거든. 그래가지고 지금 자, 천주교 공동 번역 있고 거기도 새 번역 나왔죠? 또 일반 개신교에서 뭐 나왔어요? 개역 성경 나왔죠? 또 개역 성경 다음에 뭐 나왔어요? 또 새 번역 성경, 또 한글 성경 지금 자꾸 새로 번역 자꾸 해 나오잖아요. 한글 성경으로 개신교에서 만드는 게 세 종류가 네 종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원전을 보고 번역했다. 원전 보고. 안 해, 거짓말이야. 우리는 보면 알아. 원전 보고 번역했으면 그런 식으로 번역을 안 해요.
미국에서 만드는 영어 성경을 한 30종류로 번역을 했어요. RSV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여튼. 그거를 갖다가 한국말로 번역을 해놓고 원어 보고 번역했다 그래요. 새번역 성경인가요? 저기 공동번역 말고 개혁 성경 말고 그 다음에 나온 거. 현대인의 성경인가? 거기는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했다로 나와. 우주를 창조했다. 천지를 창조했다가 우주를 창조했다로 나와요. 그러면 계시록 21장도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럼 뭐로 번역해야 돼요? 새 우주를 보니 번역해줘. 그런 데는 옛날 그대로 번역해놨어. 창세기에서 몇 군데 고쳐놓고 이게 뭐냐? 새 번역이야. 장사꾼들이 하는 짓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직접 원어 성경을, 히브리어를 그대로 바로 한글로 뽑아낼 수 있는 공부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도 장난 못해요. 거짓말하면 여러분들이 알아. 거짓말로 가르치는 데 가면 거짓말이 진짜같이 보여요. 들통이 안 나는데 진짜를 진짜로 풀어주면 가짜로 풀어준 게 바로 나와요. 제가 말하는 의미 알겠어요? 무슨 얘기죠? 가짜로 가짜를 풀어주는 데는 진짜같이 보이는데 가짜가 들통이 안 나요. 근데 진짜를 풀어주는데 가짜를 풀어주면 대번 활로가 난다고 말이에요. 이상하게 푼다 그래 대번. 왜냐하면 인도하심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직접 인도하실 때에는요, 잘못 풀으면 대번 들통이 나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나가는데, 자, 그 15페이지 다시 한번 비춰봐요. 14페이지. 15페이지만. 예. 창세기 1장 1절에 1장 2절에 잘못 썼어요.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은 물 위에 운행하시니, 하나님의 신은 히브리어로 다 같이 루아흐 성령이에요. 성령. 근데 개혁 성경과 영어 성경은 여러 가지로 번역해요. 영어 성경도 엉터리 번역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올려보세요. 다 같이 읽으세요. 루아흐. 이렇게 읽습니까? 이렇게 읽습니까? 아니, 나 이거 할 때마다 웃는 얘기지만 우리 신학교 때 히브리어는 공부를 못했어요. 안 가르쳐서. 근데 히브리어로 읽는 데에서 발음을 쓰는데 요 루아크가 나오면 발음을 어떻게 달겠어요? 히브리어 공부 안 하고 히브리어를 발음을 붙였으니까. 그래가지고 와서 큰 소리 치고 읽는 거예요 이제. 근데 우리도 처음에는 잘 읽는다 그래서. 왜? 똑같이 읽으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거꾸로 읽고 앉았는 거야. 자, 헬라어는 여기서부터 읽어나가죠.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이죠. 근데 발음을 어떻게 붙였겠어요? 루아흐 하고 붙여놓고 읽으니까 발음은 맞으니까 우리가 그냥 잘 읽는다고 그래서. 나중에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보니까 이 친구가 루아흐를 여기다 갖다 그대로 붙여놓고 읽기도 이게 루야. 그 다음에 이게 아고 이게 흐야. 이거 묻지 마세요. 여러분들 무식하면은요 별시호를 다 해요. 근데 번역이 뭐냐면은 이걸 다 루아흐로 우리 읽어요. 루아흐로 읽는데 번역이 봐보세요. 영, 서늘한, 기식, 성령을 뭐예요? 마음으로도 했고 혼으로도 했고 생명으로도 했고 의심하다, 바람 불다. 동풍할 때 루아흐인데 동풍, 바람이 분다고 그랬어요.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번역을, 한글 성경이 틀리면 가보면 영어 성경도 번역을 잘못해놨어요. 여러분들이 성령에 대해서 가장 엉터리로 쓰고 있는 것 중에 은혜 받는 구절이 있어요. 다 같이 마음은 원이로 돼. 그렇죠. 뒤는 따라서 해줘야지.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다. 그 마음이 뭐냐면 헬라어에서 스피릿, 영어 스피릿이에요. 헬라어로 푸뉴마. 근데 여기도 보니까 푸뉴마를 뭐로 번역했어요? 마음으로 번역했죠. 이런 번역이 한글이 잘못된 데는 반드시
영어 성경이 번역을 잘못해놨는데. 왜? 영어 성경이나 일본어 성경, 중국어 성경 갖다 놓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그 문장의 번역을 그 문장에 맞추다가 보니까 이런 오역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가니까. 이해가 안 가니까. 그래서 바로 루아크 하면 루아크 가지고 그냥 바로 번역을 해내야 돼요. 이제는 국제화 시대가 돼서 이스라엘, 그리스, 헬라어 배우러 갈 필요 없고 한국에서 다 할 수 있는 때가 됐으니 여러분들은 참 복 있는 세대입니다. 자, 그래서 또 봐봅시다. 이제 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같이 에레츠, 아다마, 아파르 이 세 가지 땅이 주로 나와요. 신약 성경은 세상이 땅이 몇 단어였죠? 오이쿠메네, 코스모스, 게, 아이온, 세상 땅이 나왔는데 히브리어에서는 다같이 에레츠, 아다마, 아파르. 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에레츠를 뭘로 번역했어요? 랜드, 얼스. 한글은 다 땅. 아다마도 땅. 아파르도 땅. 그러면 히브리어가 다른 단어를 써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단어를 네 가지 다른 단어를 썼는데 한글 성경은 전부 땅이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의미 전달이 전혀 될 수가 없어요. 의미 전달을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왜 에르츠를 썼고 아다마를 썼고 왜 아파르를 썼느냐? 이게 나와야 돼요. 근데 영어 성경도 에르츠를요. 랜드, 얼스, 그라운드, 컨츄리 네 가지로 얼스를 번역을 해가지고 영어 성경도 에르츠, 아다마, 아파르를 분간을 못하게 말해요. 전혀 원어를 갖다가 적용해서 원어를 그대로 볼 수 있는 번역이 없어요. 영어 성경 마찬가지, 중국어 성경 마찬가지, 한글 성경은 더더군다나 더 원어를 보고 적용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자, 샘은 누가 팝니까? 목 마른 사람이 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에 목이 말랐어요, 안 말랐어요? 목이 말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파야 돼. 근데 힘은 누가 줘야 돼요? 주님이 주셔야 돼요. 예.